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극성맞은 예루살렘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갈릴리까지 찾아와서 율법의 몇몇을 두고 시비를 붙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한 그들을 향해 엄청난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봐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언쟁을 피하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스라엘 최북단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을 옮겨 그곳의 제자들과 함께 맞섰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곳은 헬몬산에 비가 내리고 눈이 녹아내린 물이 땅속에 스며들었다가 그쪽 지역 사람들이 극성맞게 우상을 섬기는 반은 인간 반은 짐승의 모습인 판신전 앞에, 그 신전 밑에서 물이 콜콜콜콜 솟아나오는 그 현장에 예수님은 지금 서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신전에 몰려들어서 지금 그 신들 앞에 은혜를 구하며 복을 빌고 있을 때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 사이에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서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 또한 너희들이 만났던 수많은 이웃들,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으로 많은 설교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무엇라고 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봐야 할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때로는 정치하는 사람이,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오늘 예수님은 엄청난 우상 앞에 1년에 한 차례 어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극렬한 우상 숭배자가 있는 그 신전 앞에서 오늘 묻고 있는 이 질문이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군중의 이해 속에 예레미야가 첨가되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 속에 마가나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는 그리스도가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고백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이 마태복음에는 더 추가되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17절, 18절, 19절 베드로에게 주어진 축복의 선언과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있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 이름 이제 시몬이 아니고 반석 베드로다. 너희의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이제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너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해 줄 텐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를 위임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당시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종교의 지도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의 관심이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리석고 무지한 일반 대중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가 예수님에게는 또 하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관심은 바로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 중심에 어떤 고백이 있는가가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왜 세상이 이렇게 곤란하고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든가 때로는 탄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는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할렐루야,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서, 그래서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요, 때로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믿음 안에 그 고난을 이겨나갈 때 고난까지도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우리가 말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끊임없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생각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오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 오실 길을 앞당기며 평탄케 할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었습니다. 헤롯이 침례 요한의 목을 칠 때 끊임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권세 앞에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날 것 같은 마음을 늘 갖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언비어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막 죽고 난 다음 호련히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앞에 예수님은 더 큰 권세로 능력으로, 그래서 당시에 많은 유대 땅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한 침례 요한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 길을 예비할 다시 올 선지자로 예언되었는데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가 오실 걸 예언할 예언자로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더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나 보아야 할 걸 다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힘든 가운데 예배자로 이곳에 왔는데 한 주간 동안 뭘 보며 뭘 느끼며 무슨 은혜 속에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시카고 무디 교회 목사님으로서 라디오 설교자로 유명했던 폴 레이드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던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소년이 높은 담백을 붙들고 서서 갑자기 칼칼 웃고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갑자기 담벼락을 막 손으로 때리치기도 하고, 그래서 지나치다 보니까 마치 미친 아이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날마다 그 벽에 그러는 게 아니라 가끔 그렇게 벽에 붙어서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좋아서 한호성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은 벽을 막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자세히 나중에 보니까 그 벽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그 벽 구멍 건너편에 야구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야구장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야구를 하면 여지없이 그 벽에 그 구멍에 눈을 맞추고, 그러고는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친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실수를 하거나 상대편이 점수를 내면 안타까워서 벽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은 벽만 보이고 아이만 보였지만 그 아이 눈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 경기장이 한눈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듣고 싶은 대답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들은 볼 수 없었고 그들은 그 감동을 가지고 느낄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진작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들은 눈으로 바라봤고 그들은 마음으로 믿었던 그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중요한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떠드는 것에 중요한 게 아니고, 보고 있느냐, 체험하고 깨닫고 감격 속에 살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 교회 안에 믿음 있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 다시 묻고 있는 질문임을 기억하시고, 지나온 인생 은혜로 살았다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믿음의 소망이 있다면 때때로 이 질문 앞에 우리 주님 듣고 싶어하는 당당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변에 파인 신전을 드나드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열성분자들이 가득하고, 예수님이 벌써 서 계실 때 아마 군중들이,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세상 어떤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마음의 감동대로 대답합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듣고 암송하고 설교했지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제한받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피폐해진 환경 속에 때로는 세상 매스컴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다시 되묻고 있는 이 질문 앞에 우리만이라도 성령에 감동되어 당당하게 외치며 주님이 듣고 싶은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고백을 남겨준 이 고백이 다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The Lord. 신구약 성경의 주종의 관계를 많이 나타낼 때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다는 거예요. 종이 있으면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종 관계 속에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소유된 백성입니다. 바로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놀라도 주여, 때로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주여라고 하지만, 우리가 주여라고 할 때마다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정말 네 인생에 내가 주인 맞냐, 너의 삶에 정말 내가 주인 맞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 우리 입에 고백은 없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 인생 속에 수없이 주를 불렀지만 이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기고 끊임없이 나의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주여. 나의 시간도 주님 것입니다. 주여. 나의 가정도 주님 것입니다. 주여. 나의 직장도 주님 것입니다. 주여. 주님이 이 고백을 다시 들으시기를 원한다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따라 메시아, 그래서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1장에 보니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 예수가 조상 대대로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란 사실을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들은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게 얼마나 귀한 은혜요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확신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 중심에서 고백하는 구원의 확정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수없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예언적 말씀을 따라
어떻게 태어날지, 어디에서 태어날지 우리 성탄절 되면 수없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우리의 구원자, 구원의 주,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 고백한 그 고백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극찬합니다. 혈육으로,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나 인간의 경험으로 고백된 고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믿게 하고 그 믿음의 고백까지 하게 하심으로 네가 복된 고백을 했다. 오늘 여기 우리 자신의 경력이나 가진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가 이해해서 믿은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가 피 뿌려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죄는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예수 오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양에게 자기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새끼라도 잡아서 그 피를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법궤 위떡궁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고 죄를 사함받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면 죄가 사해짐의 증거가 제물을 드리러 간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하나님은 그 속죄 제물을 받으심의 증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사와 다르게 속죄제를 드릴 때는 대제사장의 옷깃에 방울을 달고 다리에 끈을 묶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속죄제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 속죄제 반차가 정해져 있었어요. 1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속죄단에 뿌렸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 대제사장이 즉사합니다. 백성들은 성막 밖에서 귀를 기울입니다. 산 기척이 보이지 않으면 끈을 당겨보고 죽었으면 그 시체를 거두어 드리고 다음 반차가 다시 회개의 피를 담아 속죄소로 들어갑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된 상태입니까?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고 살아서 지성소를 빠져나와 성전 뜰에 서면 백성들은 그때부터 환호성을 부립니다. 죄를 사함받은 거죠. 1년간 짐승의 피로 계속 속죄하던 그 속죄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예수 보혈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한 테텔레사이 완전한 값을 지불하시고 그 피로 우리가 지었던 죄 지을 죄까지 죄값을 지불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죄제가 됨을 인정하는 것은 제물된 대제사장 예수가 살아 부활하심이 완전한 속죄제의 증거임을 그 백성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피값으로 우리의 죄만 식선받은 게 아니라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고백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끝내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이름은 지금까지 시몬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말 자체는 반석이란 뜻인데 엄밀하게 베드로에게 불려준 베드로라는 이름은 페트로스라는 말입니다. 반석이 돼 완전한 반석이 아니라 반석에 붙어있는 작은 반석. 그래서 바울은 이해하기 쉽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데 이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너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한 부분이 되는 페트로스 반석이 되었다. 너의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이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받을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로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곳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대리석을 덧입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그 속에 모여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데,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성전에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전을 삼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권세가 충만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있는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이름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혹이라도 기도에 불이 꺼지지는 않았는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려놓고 살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예배했습니까? 끊임없이 부르짖었던 기도는 하나님 포항 땅만이라도 예배를 통해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간구합니다. 혹 생길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네 믿음 위에 세운 교회, 그 교회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자에게 땅에서 무엇인가 묶어봐라, 하늘에서 묶어주마. 땅에서 무엇인가 풀어봐라, 하늘에서 풀어주마.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하늘과 땅의 권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주어질 권능의 능력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때 한국 교회가, 특별히 믿는 성도들이 이 놀라운 천국 열쇠의 권력을, 능력을 회복해야 될 때 살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이 고백을 왜 하게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 보지도 알지도 못해요.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의 이 고백을 통해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서 우리의 고백까지 이어졌어요. 저는 도전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입술에 끊임없이 이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곳곳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함께 펼쳐져 보여져서 어리석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에 함께 고백되어져서 코로나19가 지나가는 어느 날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하며 빈자리가 채워지고 영혼들이 더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